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느니라. 아멘. 1분만 일찍 오지. 사울이 이제 사고를 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오직 이 사도 바울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준 거죠.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제일 악독하고 악랄했던 사울을 왜 그만을 택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였을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서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바울도 아마 사울도 여기서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건 아닐까 한번 돌아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늘 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박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벼랑간 훅 올라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도들을 쪼여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는 거의 박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장에 나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그냥 뒤에서 관망만 했어요. 어느 정도 되나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즉 성도들을 박해를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갖다 가두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너져 갔냐? 아니요. 계속 성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표적 인물을 하나 뽑아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거기에 선택된 게 누구요?
스데반 집사가 잡혔죠. 그리고 그 일이 시로탄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파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이제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 어디로 가서? 카타쿰. 카타쿰이 어디요? 땅 속에 굴을 파서 땅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실제로 터키에 가면 지금 그 카타쿰이 그대로 있어요. 지하 30층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100m 이상을 파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하 도시가 있어요. 목욕탕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사람들이 집을 살았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되는데, 지금도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그 땅 속에다가 굴을 파서 사람들이 그 몇백 명, 뭐 몇천 명이 살아가는데 공기 조달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도 그거는 알 수가 없대요. 양쪽으로 마창을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미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 미로에 빠지면 못 나와. 그렇게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만약에 걸리더라도 이 요새 병사들이 자기들을 못 잡게 숨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갈래로 뚫어놔서 찾아가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더 먼 데까지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작성을 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간 거예요. 이 사울은 흩어진 교회를 끝까지 추적해서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그래서 대제사장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하고 사마리아를 크게 벗어난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알려진 단보다 더 먼 곳. 땅 끝에서,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찾아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울이 찾아가겠다 말한 이유는 그곳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교회는요, 땅끝을 향해 아주 빠르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가던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그 빛에 놀라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는,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사울은 이 음성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여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윗사람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나와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빛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높은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질문에 빛과 함께 임한 소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울은 분명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줘요. 교회를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몸이 성전이다. 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모신 전,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면 거룩한 집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예수님은 사울을 시내로 인도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사울이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이 교회를 박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 설명한 시내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원래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다른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 계획에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러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뒀다는 거죠.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당시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보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예수님에게 말대답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올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갖고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나 못해요?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를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단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갖는데도 쉬운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울을 부른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설명을 해줬어요. 아나니아한테. 사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고 그가 고난받을 것을 그에게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그릇이란 표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 그릇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변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율법이, 그리고 자신의 정결을 내가 깨끗하게 산다라는 그 자기의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아를 앞세워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갖가지 동물들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3번씩이나 내려왔는데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고 왜 못 먹겠다고 반항했냐? 그러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는 좀 달랐죠.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한테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순종을 하고 따라갔어요. 아나니아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그릇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이 부정한 이방인을 잔뜩 담아내더라도 개의치 않고 갔어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결을 위한 율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보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다른 걸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시면 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우리 민주는 하나님이 너 지금 저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만 돈 벌고 가라 그러면 어떡할게요? 응? 갈 수 있겠어 못 가겠어? 사람들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직접 나한테 현실에 닥치면 다 뒤로 빼요. 그 실질적인 예가 뭐냐?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 그래서 지금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나중에 다 살고 나중에 간다고 그러지. 응? 그렇죠? 어르신들, 노인네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야?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죽기 싫어서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줬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온 사울을 한몸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불러올 때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사울은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데려갈 수 있는 병력과 함께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사울 혼자 간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울을 부르는 소리는 들었지만 빛으로 임한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사도행전 22장 9절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나중에 22장 9절에 가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빛만 보고 소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9장에서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 같은 충돌은 다양한 주장을 불러왔고 많은 학자들이 역사의 비평을 통해서 자료와
편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요. 그에 반해 설교하는 사람들은 두 본문의 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 중에 가장 보편적인 주장이 뭐냐? 소리와 상관없이 일단 빛은 보았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행들을 비춰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뿐 아니라 그의 동행들도 빛을 보았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관점이지 동행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동행들이 빛을 보았는지 혹은 빛을 보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궁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시작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같이 가던 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무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아무도라는 표현은 아무것도와는 분명히 다 차원이 틀려요. 아무것도는 아주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단어지만 아무도는 오직 사람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예요. 특히 문맥을 고려할 때 아무도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빛을 보았거나 혹은 빛을 보지 못했더라도 사도행전 9장 7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을 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소리에 대한 문제도 이와 같아요. 사도행전 9장 7절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22장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러한 충돌은 물리적인 소리와 깨달음의 소리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곁에서 크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의 음성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크게 울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머지는 우리 내일 다시 합시다. 시간 참 빨리 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시는 능력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높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늘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